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7월 27일 토요일 새벽 예배 이 시간 주합해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토요일 아침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물을 대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예배 드리며 주님 말씀 들으며 주님께 또한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사는 세상은 단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으며 인생도 그와 같아 지혜가 없어 명철도 없어 지식도 없어 저희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갈 길을 밝혀주시는 주님 의지하고 나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갈 길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사 저희들이 저희 자신을 부인하고 스스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라는 그 명령대로 오늘까지 왔고 또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사 그 진리 말씀 안에 저희들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국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제11장 2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산 야곱을 성경에서는 소개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을 꼽습니다. 당연히 그는 이스라엘의 시조로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을 향해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여러 가지로 믿음의 행적을 보였습니다. 사실 그가 본래부터 믿음이 있던 자는 아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인 그대로 그는 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삭과 이 야곱을 또 생각할 때 그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이어받은 귀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 이야기인데요. 이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하는 부분이 믿음의 행적의 한 표본입니다. 요셉의 각 아들이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들인데요. 아시는 대로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11번째 아들이고 그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는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아들인데 그를 야곱도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 가서 고난과 고통 중에 있었으나 그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험을 참고 이겼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총리 대신이 되었고 애굽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그 흉년으로부터 구해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그 사명을 받고 그와 같은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가 야곱 그 아버지와 그 식구들을 모두 애굽으로 초청하여 그 고난 가운데 그 궁핍한 그 기근 가운데서 생명을 얻고 살아남게 하였고 그는 형들에게 형들이 나를 판 것으로 근심하지 말라고 오히려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사 우리 식구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한 아주 복된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바로 이 아들 요셉에게 이 미래의 일을 내일에 될 일을 이제 예고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그에게 맹세를 요청한 것이 창세기 47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는 내게 맹세하라 했는데 그 내용은 뭔가 하면 내가 애굽 땅에 죽지만 그러나 나를 장사할 곳은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헷적 속에서부터 샀고 사라를 먼저 매장하고 또 아브라함이 거기 묻혔고 또 이삭도 거기 장사된 바 있는데 바로 거기로 매장지를 정하여 그렇게 매장하라고 한 것이죠. 이것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일을 미리 믿음으로 보고 예고한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에게 요청한 나를 이곳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으라 한 그것은 바로 야곱의 믿음의 발로에서 믿음으로써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과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것 그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묘지를 애굽 땅에 두지 않고 가나안 땅에 이제 가게 한 그런 일로 인하여 이제 요셉은 그 순종하고 또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 일행은 정말 이 장례 행렬로 이 야곱을 시신을 이제 이동하여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런 이제 행렬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은 이후에 이제 오랜 세월 후에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 요셉의 그 해골을 이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미리 그림자로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의 이 장례 행렬은 이후에 있을 출애굽의 행렬의 그림자로 보인 것인데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 즉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신 약속,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제 400년 동안 벗어나 그 종살이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의 약속을 바로 이삭도 물론 이 야곱도 믿은 바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4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고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한 내용이 오늘 믿음의 내용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이름이 더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두 배가 되어 축복을 형제들보다 받았습니다. 이 레위가 12명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 중에 지파로서의 그 땅을 가지는 지파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고 온 여러 지파들 중에 퍼져 살면서
하나님의 이 사역 일을 감당하게 한 것이고요. 그렇게 하여 11개 지파가 되어 있는 중에 요셉 지파에서 2지파가 났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이름이 더한다는 의미를 가진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들에게 축복하였는데, 믿음으로 이 야곱은 두 아들을 축복할 때, 두 손자죠, 엄밀한 의미에서 축복할 때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장자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어서 에브라임 차자가 므낫세 장자보다 더 높이 될 것, 주권자가 될 것을 미리 예고한 것입니다. 이로써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중에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장자 지파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도 이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이렇게 어긋맞겨 오른손과 왼손을 바꾸어 오른손을 차자에게 왼손을 장자에게 얹음으로써 미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가 21절을 보니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들 요셉에게 맹세를 요청하였고, 아들이 맹세하자마자 그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침상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이것은 아들에게 절한 그런 내용도 들어있다고 보는데, 이 요셉이 2번의 꿈을 꾸었는 중에 둘째 꿈에서 해와 달, 즉 아버지와 어머니도 자기에게 경배하는 것에 대하여 아버지는 그것을 일시는 겉으로는 아주 화를 내었지만 마음에 두었던 바 있다고 했습니다. 이 2번의 꿈 중에 특히 2번째 꿈에서는 부모도 포함하는 일에 대하여 이 부모가 바로 이 요셉에게, 요셉의 그 별에게 절하는 내용이 이후에 역사적으로는 들어있지 않고 오늘 창세기 47장 안에서만 유일하게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 맹세를 한 그 아들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함으로써 그가 당부한 내용, 그 내용 즉 내 시신을 여기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사 지낼 것을 이제 맹세케 한 일에 대한 이제 굳게 쐐기를 박는 그런 역할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요셉이 꿈꾼 바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 일에 요셉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 일을 확증시켜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의 믿음은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출애굽 사건에 대한 우리 주님께서 보이시는, 장차 보이시는 그 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굳게 가지는 것이 그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나는 갈 길 모르니 했습니다. 인생이 어찌 내일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5분 혹은 1분, 1초 앞도 내다볼 수가 없고요. 하루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기대하지 못했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를 이제 주장하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걸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한 걸음 디딜 때마다 두렵지 않아요. 잘 모르고 가는 것이니까, 인생이 그런 것이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라 했으니, 자기를 부인한다 하면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자기 계획과 생각과 자기의 어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하나님만 인정해드리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만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내용으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야곱은 이 요셉을 축복하고 그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할 때 인생의 계획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후에 47장 지나 8장 9장에서 이 야곱은 12아들들에게 축복을 주는 내용도 그 연장선상에, 즉 믿음의 연장선상에 들어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 생각만 하고 과거만 돌아가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 이끌어내어
광야를 지나 요단강 앞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고,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하고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이제 믿음의 그런 대장정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저희에게 야곱의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또한 야곱과 같이 이와 같이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과 대화할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것인지를 밝히 드러냄으로써 저들로 하여금 야곱의 아들 요셉처럼, 또한 요셉의 두 아들들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그런 대를 잇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